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여러분에게는 다른 어느 해보다 참 복된 새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기 좀 넘길 수 있게 해주시면 저를 잠시 따라서 여기 그림 나오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숨을 내쉬었다가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천천히. 여러분 2026년도 첫 호흡, 지금 이 시간에 첫 호흡이에요. 여러분 들이마셨다 내뱉는 이 호흡, 여러분의 코끝을 이렇게 마시는 호흡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응애하면서 뭐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애하면서 뭐가 터져요? 호흡이 터지죠. 숨이 터지면서 그 첫 마디가 응애 아니에요. 여러분 응애 터졌던 우리의 숨이 마지막이 어때요? 어른들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숨을 거뒀다라고 하죠. 삶의 마치는 순간에도 뭐가 끝나는 거예요? 숨이 끝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단순히 숨쉬기가 아니라 이 숨쉬는 것 안에 우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다? 너는 흙이다. 너희는 흙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흙이지만 또 뭐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게 성소라는 것이 그렇다면 왜 성소가 될까? 우리가 흙인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비밀을 함께 나눌 텐데 제 경험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무덤 속을 파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덤 파본 적 있어요? 당연히 없겠죠. 제가 여러분 여러 친구들 만날 때 어, 제가 나름대로 옛날부터 덩치가 컸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인가 저를 데리고 저희 할아버지 이장한다고 무덤 파러 갔는데 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무덤 파러. 여러분 초등학생이 무덤 파러 간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랄까. 저는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얼마나 벌벌벌 떨는지 몰라요. 여러분 별 생각이 달까요? 여러분 무덤이 결국 무덤을 이장한다고 하니까 별미 뼈 조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제가 막 그걸 무덤 파는 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벌벌 떨어지 몰라요. 뼈가 나올까 막 여러 가지 막 걱정을 막 하고 있는데 막 파다가 막 그 인부들이 막 파시다가 결국 됐다고 딱 해서 나와서 제가 안을 딱 들여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흙이 있어요. 흙. 그것도 빨간 흙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엔 다 매장했는데 요즘 화장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 매장할 때 관 위에다가 뭐를 덮죠, 여러분? 홍대를 덮죠. 석회를 뿌리지만 위에 가장 위에 홍대를 덮잖아요. 홍대를 덮어서 홍대를 덮은 자리가 나중에 다 썩어 나가면 흙의 색깔이 빨개집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홍대 빨개진 그 흙의 밑에를 쭉 파가지고 홍대부터 빨간색부터 파가지고 넓은 판자를 가져가셨는데 거기 위에다가 한지에 싸서 그 흙을 다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쳐 맺고 올 수 있도록 하는데 너보고 네가 매라. 그래서 제가 메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 흙이 되는구나. 제가 직접 흙을 보면서 뼈가 안 나와서 감사했지만 더 많이 깨닫게 된 건 사람이 흙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왜 흙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흙이라고 하면 다 같은 흙인 것 같죠.
성경에서 말하는 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흙과 좀 다릅니다. 좀 어려운 말 썼지만 성경 원어로 아파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흙하면 흙을 만들 때 우리가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다면 어떤 흙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륵 같은 거 이렇게 잘 뭉치는 것 같은 걸로 흙을 우리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원어 아파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파르는 뭐냐면 이게 바짝 마른 이게 툭 하면 흩어나가는 먼지와도 같은 게 바로 아파르예요. 여러분 먼지가 뭉쳐지나요, 여러분? 물기 하나도 없는 바짝 마른 먼지가 뭉쳐져요? 아무것도 뭉쳐질 수 없어요. 물이 있어야지 뭉쳐지죠.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 바짝 마른 물기 하나도 없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큐티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사람을 만들 때의 그 땅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지면에 안개를 지면에 적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팅을 다 하신 거예요. 먼지와 같은 아파르지만 그래도 물기를 머금게 하셨던 거죠. 근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뜻이 있냐면 이게 티끌이라는 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티끌이라는 말이 뭐예요? 후 불면 날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여러분 만약에 레고 같은 것들이 레고를 우리가 흙으로 쌀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흙 티끌 같은 걸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도 이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셨는데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것들로 막 금으로 된 인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만들지 않으셨죠. 그리고 가장 약하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을까요? 뭐 화학적이고 뭐 과학적 뭐 이게 물질이 모든 것의 흙이 근원이다 막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는 어떻다?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룬 재산, 명예, 권력, 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있으면 끝장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놓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빠지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지를 통해서 뭐가 된다? 한 줌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아파르 그냥 훅 부르면 날아가는 그것에 지나지 않아. 너희가 지금 이루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치유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네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모든 것이 먼지에 다 흩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값을 정하면 먼지인 우리는 값은 뭘까요? 값이 뭐예요? 0이에요. 값. 아무것도 않는 존재죠, 여러분. 여러분 티끌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뭐 땅도 종류 나름이겠지만 그런 비싼 땅 말고 뭐 희토류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먼지처럼 흔한 이 먼지가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막 가치가 있다고 이 땅이 정말 귀한 땅이라고 막 이 땅 퍼 가지고 막 다녀요? 아니죠. 가치가 없어요. 가치는 0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0인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영이라는 존재에 뭐가 더해지면 하나님 무한대에 해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합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나가 되죠. 여러분 그렇게 창조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때요? 그렇게 기적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은 기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기적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들을 참 철학자들도 많이 하고 사람들 시당이 여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은 한낱 먼지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건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생명도 없는 존재야. 그렇지만 어떻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셔서 사람을 만들 때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원어의 뜻을 제가 깊이 파보니까 이 코에 생기를 넣는 건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입을 바싹 가까이 대고 하고 불어넣는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오는 숨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깊은 숨을 하고 한 번에 부를까요? 쭉 하고 우리가 정말 회복되고 일어날 때까지 불어넣을까요? 쭉 일어날 때까지 우리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티끌인 아무것도 아닌 이 티끌이 하나님의 숨결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숨을 네샤마라고 해요. 하나님의 숨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 동물에게도 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동물은 호흡, 루하흐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바람과 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 없이 수는 10은 루아흐의 근데 이게 나중에 영이라는 말로도 바뀌긴 하지만 중요한 건 바람의 의미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숨결은 네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호흡이 없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호흡이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이 호흡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우리를 만드신 원래 존재가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나는 뭐로 만들었어? 지륵으로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지륵으로 만들었던 그 지륵에 하나님의 숨결이 이렇게 머물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뭐가 될까요? 그 지륵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거룩한 곳, 성소가 되는 성소. 우리가 먼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경 말씀에 먼지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됐다라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거룩한 곳, 성소가 되었다. 동방의 초대 교부가 그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너무나 이게 우리가 그냥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니까 어떤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머무시니까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어떤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 된 여러분 모두 다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숨결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떻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다니는 어떤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원래는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뭐라고요? 진짜 신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러한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신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로 변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부여돼요. 여러분 영이 우리가 생명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생명이 됐다는 건 그냥 동물의 호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마치 만약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대통령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겠죠. 비유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여러분 누가 만나려고 하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에는 대통령 되기 전에 누구도 이렇게 친하면 그래도 만날 수 있을 정도가 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 되면은 어때요?
잘 못 만나죠. 그게 대통령의 위치예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는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자녀는 쉽게 만날 수가 있죠. 아빠하고 안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가 어디 있든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장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을 만드시고 여러분 묵상하시면 보셨겠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엑소의 17절 말씀에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게는 휘장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커튼 같은 게 드리워져 있어요. 이 커튼은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소에 보면 이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인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적인 원어로 보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누구도 누구에게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한번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어느 때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셨죠. 그게 첫 번째 특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서로서 두 번째 누리는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냥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파트너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남자 어르신들 그러잖아. 돕는 배필이래잖아.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 하는데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게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돕는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돕는 어떤 그런 흔히들 비서나 조수처럼 막 종처럼 부리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비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배필 돕는다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에제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에제르라는 말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에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이 에제르를 누구를 가리키는 말에 가장 많이 쓰이냐면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 말을 가장 많이 써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나의 도움이 되세요. 나의 배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필이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곁에 조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예기치 못했을 때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요? 배필이 있는 거예요. 마치 구원자처럼 강력한 파트너처럼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파트너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당연히 결혼해야겠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에제르를 바라보는 여러분 집에 가서 아내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에제르. 내 자녀를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누구예요? 에제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 그 우리 중고등부 친구나 그 초등부 아이들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퀴즈를 한번 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만들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 낼 때 갈비뼈를 취하셨다고 그러죠. 못 읽었어요 아까? 그냥 하는 게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만들 때 남자는 하나님이 흙과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는데 여자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남자의 갈비뼈를 탁 떼 가지고 그걸로 만드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태워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갈빗대 하나. 그렇다면 퀴즈. 여러분 남자 그 아담 이후에 나오는 남자들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갈빗대 하나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없으면 문제됩니다, 여러분. 그건 큰 문제예요. 인간 우리 신체의 문제가 됩니다. 하와 아담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떼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유전 정보는 어디에 담겨 있어요? DNA에 다 담겨져 있죠.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상처를 막 팔을 큰 사고로 팔이 하나 떨어졌어.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팔이 하나 떨어져서 나오나요? 안 그러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런 파트너를 주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숨 쉬는 법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숨결을 쉬는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런 쉼을 쉬나요? 못 쉬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숨을 쉬도록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우리 성전 대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다른 것을 예비하셨어요. 뭘까요, 여러분? 거룩한 성소되도록 우리에게 예비하신 게 뭐냐면 바로 영혼의 산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기 어려운 영적인 미세먼지로 가득한 죄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 여러분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전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막 불을 받았다고 난리치면 막 은사를 막 해도 여러분 시간만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저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맞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우리가 숨쉬는 곳은 영적인 미세먼지로 가득 찬 죄의 유혹이 가득 찬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도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세상의 소음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이대로는 안 되고 질식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산소통을 준비하셨어요. 왜 성경이 영적인 산소통이냐고 말하냐면 성경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데요. 감동에는 그 하나님이 숨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동.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존재죠. 근데 이 성경도 이 글자면은 이게 진정한 성경이 아니에요. 이 감동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성경을 펴서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호흡. 어떤 호흡?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었던 미세먼지, 염려와 걱정의 그 모든 공기들, 호흡들은 다 내보내고 뭐를 들이마시는 거 말씀을 빌 때마다 이 말씀에서 피어나오는 하나님의 숨결, 맑고 깨끗한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의 생기를
머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시작하면서 뭐부터 보시나요 여러분? 뭐부터 보세요? 시계부터 보세요? 시계부터 보지 말고 여러분 매일 성경 앞에 두셨다가 이거부터 한자라도 한자라도 저도 옆에다가 들고 꼭 이거 들고도 다녀요 여러분. 저 목사님들 보면서 이거 왜 들고 다녀 그러는데 이거 들고도 다녀요 여러분. 꼭 여러분 곁에 두셨다가 다른 것부터 하려는 마음 들면 딱 성경책 이거 매일 성경부터 원래 성경책을 들어야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훈련 기간이니까 이 매일 성경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숨결로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가 온전할 수 없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솔직하게 스마트폰 많이 잡으시잖아요. 스마트폰보다도 성경을 바라기는 이 매일 성경을 먼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말씀을 붙들 때, 성경을 붙들 때 흙 같은 연약한 존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 때 어때요?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의 침묵을 깨고 흙먼지에 불과한 저희에게 생명의 입맞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정직한 민낯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거두어지면 우리는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아파르일 뿐이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비천한 질그릇 속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담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 부르거나 그저 소모품 취급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너는 내가 거하는 거룩한 성소라 불러주셨습니다. 이 벅찬 감격과 특권을 가슴에 품고 2026년에 문을 엽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세상의 오염이 우리의 귀를 막고 염려가 우리의 호흡을 조여올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 앞에 늘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다가오는 소중한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엣제로 큰 도움이요 동역자로 함께 걸어갈 이로 세우셨음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같이 믿음의 생활을 동행하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숨결을 가득 머금고 이 땅의 삶을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아갈 때 주님 하나하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